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 가운데에는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열중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중독에 걸려서 하는 것이 많지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열중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으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오직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또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나요? 본문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 즉 평강과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동안의 만족만 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며 영원한 평강을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불편함이 없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짐이 없을 때, 즉 마음이 기쁠 때에만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또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게 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러한 용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람을 한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평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관용과 기쁨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랑 어쩔 수 없이 매일 만나야 하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얘기도 해야만 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랑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경우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아무런 티를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불편해서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던 적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까요?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평소에 관심이 있던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기쁨은 아마 반감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고 싫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서운했던 감정을 풀거나 괜한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교과서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과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 체감하는 기쁨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벵겔이라는 사람은 평화는 기쁨의 반려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평강과 기쁨은 마치 동면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평화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평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주인으로 섬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즉 화해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평화의 사도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의 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곧 우리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과 평화하여서 그들에게 평화의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여부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과 평화하여서 그들에게 평화의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참 관용을 베푸는 것에 참 인색하여서 날카롭게 남을 비판할 줄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만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젊은이들을 보고 저 젊은 꼰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서로 안 듣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이고 자기 고집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서로를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깨지는 첫 번째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염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즉 풍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은, 환경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삶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걱정, 근심, 염려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근심거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스스로 염려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뜨리는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잘 설명해주고 있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그 모든 고민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 평강, 평화를 주시고 또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또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누리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참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에 비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평안, 평강, 평화가 있으십니까? 아마 있긴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정도로는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은 아마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하느라 바빠서, 또 직장을 다니느라 바빠서, 또 각자 취미생활을 즐기고 특기를 개발하느라 바빠서 아마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신앙적인 것을 추구할 시간에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 즉 일이나 직업이나 취미나 특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불안감만을 조장할 뿐인 것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공부하면 할수록 더 자신감이 붙을까요? 아닙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또 일을 할 때도 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일이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벌수록 우리에게 안정감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벌면 벌수록 더 얻고 싶은 마음만 생기지 그 돈으로 말미암는 평안은, 안정감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는 것은 아마 다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진정한 평안,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기를 쉬지 말아야 하며 기도도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이고도 가장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주일 성수에서 그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와서 마음과 그런 것들을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 평강,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배운 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